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모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날의 삶을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일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해안을 가진 그는요, 그 당시에 이미 로켓과 헬리콥터 그리고 독가스 등 첨단 무기를 상상을 해서 스케치로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사람들이 수용하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고 거꾸로 이것을 그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을 적어 넣었을 때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와 암호를 가지고 그것들을 적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 시대는요, 지금에서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로켓이나 헬리콥터 그리고 독가스라는 이런 첨단 무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이요. 이게 다빈치의 이 입장에 대한 비슷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뜻들을 풀이해 주시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춰두신 것,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 그리고 환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이 내용은요, 10장과 이 12장이 하나의 큰 묶음으로 마지막 때의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2장은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10장 1절은요 10장 2절부터 12장까지 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도입하는 머릿말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2절부터는요, 이제 본론의 내용들, 이 내용들이 어떠한 환상이고 이것의 뜻이 어떠한지 풀이해주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것이 도입부인 거고요,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여기에서 인칭을 사용할 때 7장 1절에서도요, 다니엘이 인칭을요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1절에 다니엘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요 다시 1인칭으로 시점을 옮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입부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니까 앞부분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 2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기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년이라는 것은 첫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잡혀온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이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제3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장 1절에 보면요 벨드사살 그 왕이 제3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한번 언어가 바뀌는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요 다니엘은요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고 그것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전환하는 이 8장의 시작을요 뭘로 시작하냐면 벨드사살 3년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마지막 환상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고레스 3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이요 역사적인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에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이름은요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을 다니엘을 부를 때 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반부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후반부와 절대 동떨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라고 지금 도입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도입부가 감춰졌던 내용들이 도입부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요 이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요 세 부분으로도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볼 수 있고요. 2절부터 4절은요 다니엘이 금식을 하는,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대한 응답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니엘 홀로만 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여기에서 본론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의 금식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절에 보니까요 금식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해 하냐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식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 이래라는 긴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떡이라는 이 표현은요 아마도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고난의 떡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사용하는 좋은 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요 애굽의 땅에서 급히 나왔을 때 이들이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않고요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이후 첫 달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달이 이들이 지키는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다니엘이요 지금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달에 금식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 때문에 금식했고 어떤 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슬픔과 이것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했을 때, 그리고 11장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민족을 향한 애도와 그리고 안타까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첫째 달 24일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달과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도와 달과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해 보셨던 것처럼요, 다니엘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달과 일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지금 이 4절에서요, 달과 그리고 일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뜻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첫째 달, 이것은 이스라엘 축제 무교절 6월절에 따르면요, 첫째 달, 지금도 얘기하는 이 첫째 달 니산월 14일 저녁에요, 6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축제를 지킵니다. 그런데 24일까지 지금 다니엘이 새 1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요,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의 기간에 금식을 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념했던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두 가지 뜻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히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은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기쁨의 구원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시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요, 지금 이 6월절이 더 이상 축제의 날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은요, 해방을 기념해야 되는데요, 이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과 무교절을 다니엘이 즐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일들을 했었냐, 다니엘은요, 아파하고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왕정시대 가운데 이루어졌던 6월절과 무교절의 해방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길 위한 소망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앞으로 11장부터 보게 되어지실 펼쳐질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6월절을 금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뜻들이 암시적으로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뜻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5절부터 6절은요, 이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주석가들,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고요, 어떤 견해가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선택해 보시고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내 생물을 묘사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 그것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6절에 향해지시면요, 제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시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옥 같은 몸은요, 에스겔서 1장 16절에 황옥같이 보이는 바퀴로 표현하고 있고요. 번깃불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은요, 에스겔서 1장 13절에 횃불 모양의 생물과 그 가운데 번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발은요, 에스겔서 1장 7절에는요, 광낸 구리같이 빛나는 생물의 다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소리와 같은 말소리는요, 에스겔서 1장 24절에 나와 있는 군대의 소리 같은 생물의 날개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과 지금 한 사람의 이 묘사가 일치되어 죽고 유사한 모습들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장에 묘사되어 있던 한 인자 라는 그 분을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요, 내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내 생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한 인자, 아직 성육신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들으셨을 때 어떤 견해가 더 나으십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장을 이끌어가는, 만약에 이 10장을 이끌어갈 때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상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면 저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인자, 성육신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 10장에는요, 이 한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지금 묵상하지 않았던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사왕의 군주에게 21일 동안 억압되어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망군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표현을 저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저는 앞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바사의 군주에게 억압당하고 그리고 미가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떤 부분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끌어 가기에는 제가 앞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분명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상의 존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환상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뿐이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홀로 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혼비백상 두려워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낯빛이, 아름다운 빛이요, 곧 썩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고 힘이 다 빠져서 쓰러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은 들렸고,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릴 때 내 얼굴이 땅에 데워져서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깊이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떨 모습일지에 대한 상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거룩한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뜻들을 해석해주는 그 천사 한 사람이 앞에 섰을 때도요, 이런 압박감과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9절까지 지금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의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9절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부분부터 2절부터요 9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다니엘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곡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보여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 계시와 환상을 봤다고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한 사람 다니엘만이 이것을 보고 느꼈고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동족을 생각하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아픔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 이것을 안타까움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누가 지금 애통하고 있죠? 지금 이 동족,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 애통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뒷부분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무너져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루만져줘서, 그리고 힘을 주는 그 말과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위로함이 다니엘에게 넘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와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들의 이 간구를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또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 내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함으로 애통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일과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또한 열방을 향한 이 아픔과 애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작은 단위에서 나와 가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뜻들을 볼 수 있는 영안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하나면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남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히셔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뜻들을 이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